안녕하세요. 몸비전의 숲, 비전 중고등부 친구들. 오늘도 함께 성경 공부를 해봅시다. 오늘 함께 할 내용은 가스펠 프로젝트 2권의 사과, 잃어버린 두 아들에 대한 것입니다. 이 내용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.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개의 비유, 잃어버린 세 개의 비유가 나오는데요. 첫 번째는 이제 양을 잃어버린 사람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돈을 잃어버린 사람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요. 마지막으로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. 이 비유의 공통점이라면 이 세 가지 경우 모두 잃어버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그 잃어버린 것을 찾게 됩니다. 그리고 그 찾았을 때 그 찾은 기쁨으로 인해서 잔치를 열게 됩니다. 비슷한 이제 내용의 비유들인데요. 그런데 첫 번째 잃어버렸던 것은 양이었습니다. 두 번째 잃어버린 것은 이제 돈이었고요. 세 번째 잃어버린 것, 바로 이 마지막 이야기는 바로 자기의 아들, 사랑하는 아들입니다. 앞선 두 이야기보다 이 마지막 이야기가 더 극적이고 더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기쁨이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비유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. 이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.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,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. 여러분,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제 받게 되는 재산이지 않습니까?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의 돈을 미리 쓰고 싶어서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유산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. 아버지 입장에선 참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. 내가 살아있는데도 아들이 돈부터 이렇게 달라고 하니까 아들이 괘씸하게도 생각되었을 것 같은데,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미리 유산을 각각 나눠줍니다. 둘째 아들은 유산을 받아다가 먼 나라로 가게 됩니다. 그리고 그 나라에서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유산을 흥청망청 쓰게 됩니다. 나쁜 친구들도 사귀고, 그 친구들하고 같이 술도 마시고, 유흥도 즐기면서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비유를 이 둘째 아들, 이 방탕한 아들에 대한 내용이다 해서 흔히 이제 탕자의 비유다,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요. 어쨌든 이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 유산을 다 탕진해 버립니다. 그런데 이 나라에 설상가상으로 이 흉년이 있었다고 합니다. 흉년이 들면 이제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? 근데 이 아들은 또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돈도 없습니다. 그래도 이 아들이 너무나 이제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. 이제 돼지를 치는 그런 천한 일을 하면서 먹고 살려고 했는데, 근데 돼지가 먹는 그 지엄나무 열매도 구하기가 힘들었습니다. 이대로 있다가는 이 아들이 굶어 죽겠다 싶어 가지고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합니다. 마음먹습니다. 이 자기가 아버지로부터,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유산을 받아내고, 그리고 그 유산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.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지만, 근데 이대로 있다가는 굶어 죽겠다 싶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종이라도 되자, 그렇게 마음먹고는 이 둘째 아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. 아직 집에 도착하려면 한참이나 남았는데, 그런데 아버지는 혹시나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나 싶어서 먼 길까지 나와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이 지금 터벅터벅 걸어오는 모습을 이 아버지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이 아버지가 기뻐서 그 아들에게 달려갑니다. 그리고 그 아들을 꼭 껴안아주고 그 아들에게 입맞춤을 합니다. 아버지는 이 아들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새 옷도 입히고 새신도 신기고 좋은 반지도 끼워줍니다. 그리고 집안에 있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큰 잔치를 엽니다.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 이 맏아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? 이 맏아들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. 이 맏아들은 밭에서, 그 아버지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, 지금 일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고 있었는데 집에서 막 소란스러운 겁니다. 막 잔치가 벌어져서 막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걸 보고 이 큰아들은 대체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이런가 싶어서 알아봤더니
지금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는 와서 이렇게 집에 도착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아버지가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너무나 기뻐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. 첫째 아들이 이 소식을 듣고는 화가 나서 아버지를 찾아가서 따집니다. "아버지, 저는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저를 위해서는 잔치를 안 베풀어 주시더니 왜 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다가 다 탕진해 버리고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큰 잔치를 베푸시는 겁니까?" 막 따집니다. 그러자 아버지는 이 첫째 아들을 달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"야,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? 나의 것이 다 너의 것이지 않느냐? 근데 죽은 줄만 알았던 이 둘째 아들이 이제 이렇게 집으로 돌아왔으니 이거 얼마나 기쁜 일이지 않느냐? 우리 함께 기뻐하자. 기뻐하는 것이 참 마땅한 일이지 않겠느냐? 우리 함께 기뻐하자."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.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가 끝이 나게 됩니다. 네. 이 지금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요. 사실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을 먼 나라로 이렇게 보내고 이 둘째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. 그런데 오늘 본가의 제목은 잃어버린 두 아들입니다.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. 함께 있었지만 그 마음에 벽, 마음에 담이 있었습니다.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, 그 둘째 아들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.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첫째 아들 역시도 사실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고는 하지만 아버지와 사실은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. 이 아버지는 지금 두 아들 모두 잃어버렸던 것입니다.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그 현장에 이제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.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다고 하고요. 그리고 2절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. 예수님은 이 세리와 죄인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들과 함께 하시고 또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고 또 이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습니다. 이 유대인들은 이 식사를 하는 뭐 식사 예절이라고 할까요? 그거를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 식사를 할 때는 죄인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이방인들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. 오직 하나님의 백성, 의인들과 함께 했습니다.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식사의 자리에, 이 잔치의 자리에 이 죄인들을 초대하신 것입니다. 이것을 보고 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수군 된 것입니다.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.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았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. 하나님은 이 세리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이들을 부르셨는데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직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다. 그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 이해하지 못한 채 이 세리와 죄인들을 배척하기만 하고 밀어내기만 했던 것입니다.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. 여러분은 어떤 입장에 서 있습니까? 감히 나의 죄된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설 수 없었던 이 둘째 아들입니까?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첫째 아들입니까? 네, 여러분들이 어떤 입장에 서 있든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.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. 내게 뭐 제된 모습들 그런 걸로 인해서 하나님께 설 수 없다면 그럼에도 하나님을 그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붙잡길 원합니다. 그리고 내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 또 그 사랑의 마음을 간구하길 원합니다. 그러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분명 그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함께 사과의 내용으로 성경 공부를 해봤습니다. 저희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합시다. 안녕.